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시다가 알피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동일된 주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에 내려왔던 구습에 대하여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말씀에서는 세관에서 일하는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세리는 한편으로는 유대인들과 같은 동족으로 돈을 수금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직업 특성상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세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겨왔기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자주 접촉하는 그 세례에 대해 또한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레위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것도 레위가 먼저 예수님을 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식탁 교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나 오늘날 우리들 이 시대나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불편한 사람과는 음식 자체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계층에서는 더군다나 더 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라는 이 한자의 어원이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은 가족과 같은 그러한 친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율법의 근거를 두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함으로 예수님은 물론이고 제자들에게까지 부정하여졌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병든 자를 치유하러 오신 의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칭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러한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지 죄인들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 자신이 부정해지는 그런 존재는 아니신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던 그 장면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세상 어느 부정한 것도 예수님을 부정하게 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어떠한 죄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바리새인들은 금식에 관한 유대 율법을 가지고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절기를 정해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추가하여 금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하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을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결혼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신랑의 비유를 들어 오실 메시아가 결혼잔치의 신랑으로 이미 오셨기 때문에 결혼잔치에서 금식이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를 금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는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날에 금식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금식하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나오는 생배 조각과 또 새 포도주를 예로 들면서 구습으로 행해왔던 이 금식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또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러한 옛 구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이 옛 구습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죄악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듯이 우리의 삶 또한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예청 교회와 그리고 교회 각 부서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천 땅의 복음화와 아픈 성도님들 그리고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님들 암투병 중인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에 나가신 선교사님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 다 함께